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이 밤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모든 쓰레기들과 아픔들과 거짓들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버려지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제가 서는 날이 아니었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그 모임이 또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저희도 사모님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중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막 그래 좋아했는데, 오늘 또 서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들의 여러분 고충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모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어디다 당신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친정도, 시댁도, 성도들도, 또 어디 친구한테도 당신의 아픔과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을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이제 사모님들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꼭 이 모임이 친정 같다. 친정에도 못하는 말을 내가 여기선 지금 이제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몇 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친정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이나 막 이런 걸 나누게 되잖아요. 뭐 뒷담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걸 통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뭐 큰 건 아닌데요. 그 다 50대들이셨거든요.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다 50대시고, 그분들이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가 계시니까 이제 갱년기 이슈가 나왔어요. 갱년기. 여러분 무서운 갱년기 아시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순하신 분이시거든요. 저렇게 착하시고 저렇게 순하시고 남들한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푸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당시 이제 갱년기가 심하게 왔을 때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그렇게 믿고 그 밥 먹는 밥그릇도 뺏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주도로 6개월간 혼자 가서 따로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상한 사모님이냐? 전혀 안 그러셔요. 전혀 아주 정상이시고 아주 그냥 이렇게 우아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모님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날도 저희가 어떤 뷔페를 갔는데 그 여직원한테 막 전도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도 없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하셨던.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린 너무 존경스러웠죠. 어디 가나 저렇게 이제 그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이런 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늦둥이로 태어나셨대요. 아버지가 52세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늦둥이죠. 그래서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고 자라셨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빨리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았겠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울증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받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의 어떤 그 시집살이가 너무 좀 심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힘들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 하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게 부어지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것들이 사인들이 너무 감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러셔요. 저는 이제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사모님은 당신이 정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가 되고 또 이제 그 사모의 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한테는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해야 할 어떤 그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이 아프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여튼 뭐 별거 아닌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친정에서 그냥 내 마음이 이랬고 뭐 이랬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혼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언니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보아하니 갱년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천사 같았던 언니도 저렇게 예민해지고 저렇게 날카로워지고 저렇게 신경질적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그거 참 무섭다. 그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이럴 정도까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살면서 왜 그런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꾹꾹 참으면서 때로는 꾹꾹 참으면서 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강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강한 척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퉁겨서 눌려서 뭐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을 것이고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때는 정말 착하게 꾹꾹 누리면서 이렇게 잘해서 살았을 수 있으나 그런 시기가 오면 그것이 그동안은 눌렀던 것들이 그동안은 덮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또 저희가 그때 주님을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진리가 그때 역사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심겨졌다면 그러면 아마 갱년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건 정말 호르몬의 변화와 몸의 변화와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막 되게 많잖아요.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오면서 되게 약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정말 주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 아픔을 주님께 다 토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처방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주님의 관점,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런 것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종교 생활했지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떤 사귐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또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이런 종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못했고 그냥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녔던 거지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눌렸던 거 눌러놨던 거 또 선하게 포장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여러분 다 터져 나온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게 다 터져 나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이렇게 읽고 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멀쩡한 사람 같아도 어느 날 그걸 맞닥뜨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혼의 어떤 눌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또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분위기 속에서 터득한 나 있잖아, 나. 이것들이 정말 못 박혀지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 혼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정말 이런 쪽으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이 문제를 정말 주님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그 인식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그 똑같은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빙산의 일각도 우리는 아직도 ing 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씨름하시면 ing 중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씨름하고 계시는 거요. 씨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결과라든지 만족할 만한 그거를 얻지 못했다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 계속 가다 보면요. 주님이 만나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찾아지리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의 혼 속에 어떤 부분은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확 만나져요. 진리가 확 들어와요, 나한테. 근데 어떤 부분은 혼이 이제 많이 고장난 거죠. 혼이 많이 고장나서 주님을 찾고 찾는데 해결되지가 않아. 계속 찾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뿌리는 어디를 향해? 주님을 향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계속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혼의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는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지는 날이 온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여러분 정말 뿌리를 주님께 내리시느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느라 계속 애썼지만 아직도 못 만나신 아직도 해결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026년도 또 그렇게 계속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저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희 남편을 사용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조금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 그리고 주님께서 지체들을 주신 게 정말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큰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지체들을 주신 거 정말 큰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된 자라는 것, 그리고 이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이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뿌리가 막 내리듯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같이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조신 적이 없고 주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정말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을 상속할 아들로 자라나는데 저희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저희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가 주님 마음으로 더 들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연합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찾고 찾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깊은 곳까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비 뽑듯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안 하고 싶었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분이 이게 지금 올리브유인데 이게 저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식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식용인데 요거를 성도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다고.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 한 3,000원씩 팔려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선물을 주고 싶은 분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게 기름이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생각이 날 거고 또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날 거고 그러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또 우리 멍에를 꺾는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도 생각날 거고 어쨌든지 간에 그럼 이거 잘 됐다. 이게 3년 연속 탑 100에 10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요거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러자 성경 말씀을 감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그 집에 가셔서 그리고 또 원샷 하신다고 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비유가 좋으신 분은 드시길 바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거 먹고 자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누가 섬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생식용이니까요. 빨리 드십시오. 그래서 한 분씩 그 꼬맹이까지 다 갖고 가세요. 인원에 맞게, 분인에 맞게. 저는 인원수에 맞게,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요. 인원에 맞게. 그 다음에 혹시 저희 성도님인데 아파서 못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장로님, 권사님 것까지 갖고 가시면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한 달씩 오늘 저녁에 이러셔도 된다. 근데 이 정도 먹어도 돼요? 이 정도 먹어도? 아우,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사모님께 일부러 그 얘기를 제가 일부러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 무서운데, 정말 잘 인식을 못 해요. 사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 견뎌내는 게 신앙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그 견뎌내지 못해서 순간 힘드니까 피하는 거죠. 아까 제주도에 가셨던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서 그것이 부대낀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거든요. 그 있어야 될 위치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못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알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알면 힘들어하지도 않고, 우리 본성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괴로울수록 자꾸는 주님 앞에 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순간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내가 힘드니까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그 순간은 우리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내 자리, 자기 자리, 제 자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장 제일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카톡 사건으로 끝나서 시작이 돼서 카톡 사건으로 끝났어요. 올해는. 제가 사우디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성 못하고 혓바늘이 온 혀에 다 나서. 어쨌든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은 데 있다가 또 지금 이제 연말이 약간 안 좋아요. 뭐 아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으실으실 춥더니 약간 콩비리 나고 좀 가래가 생기고 열이 좀 있더라고요. 올 한해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또한 제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혼을 다루는 목회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내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제가 큰 목회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대로 그 형편에 맞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선택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그의 날에 주의 날에 서로 자랑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앞에 가서 내가 저 영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 표현 쓰면 너무나도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지게 하시는 메시지는 제가 진짜 구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결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함께, 함께. 성경은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혼은 이걸 너무 싫어요. 우리 혼은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먼저이길 원해요. 내가. 함께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이길 원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탑이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목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리더는 맞지만 지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지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요, 지체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면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 혼이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건축을 할 때 지금 아구가 맞아가는데 지어져 가고 있어요? 새로운 목재가 또 새로운 벽들이 와서 거기에 일부가 돼야 되잖아요. 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새롭게 쌌어요. 벽돌을 6단을 쌌어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벽돌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또 쌓아야 되고 계속 쌓아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기를 원하냐 이거죠. 내가 쌓은 것처럼 내 믿음의 사람들 쌓아놓은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에 맞춰서 쌓아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혼은 튀려고 하냐고죠.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미혹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일원이 돼요. 이걸 깨달아야. 모든 피조물들은 혼자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미혹에서 이겨내. 이 미혹에서, 예. 이 미혹에서 뭐라고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요. 가장 큰 미혹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미혹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은사도 지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건데 자기 잘남에 대한 얘기. 그럼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결코 혼자 독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들은. 근데 자꾸 앞서려고 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사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 은사에 맞게 그 부르심에 맞게. 이게 비침이 없어서 성도들이 자기 어떤 개인 신앙의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성경 분명히 아구는요, 같이 서로 맞춰줘야 돼요. 혼자만 깎이는 게 아니라 목재로 나무를 지어갈 때 맞추려면 깎여야 되잖아요. 그 전에 세워졌던 목재는 나를 위해서 맞춰지려고 깎여졌어요. 그럼 나는 그 사이에 들어가요? 나도 깎여져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재가 나랑 맞춰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기만 해요. 자기는 안 깎이려고 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 혼이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육체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주도 가고 싶지만 또 제주도 내려갔지만 다시 내가 있어야 될 한 몸은 남편이잖아요. 아, 남편이 안 깎여서 내가 그 영혼과 하나가 될 수 없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죠. 내가 깎여서 남편에게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혼이 죽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뭔가 영성이 뛰어나서 혼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우리 혼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 창조주가 드러내야 피조물이 부각되는 거지. 피조물 스스로가 아무리 애써봐야 부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결국 안 되더라.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내 위치에 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제가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루심이 있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셨구나. 또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상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는 그래 더 겸손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인간은 겸손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이 당연히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 늘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그냥 피조물인 것뿐이야. 전혀 상관없는 피조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나를 피조물로서만 만들어 놓지 않고 신부로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 올해 우리 자신 이제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놓치신 건 아니었는가. 혹시라도 내 혼이 더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변명하기에 바빴는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데 소홀한 건 없었는가.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저희 교회 항상 해년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에는 그냥 아직 한 시간이 남았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한 해입니다. 당당하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추석 집회 때 전환을 주셨고 그다음 당당하라고 하는 메시지고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라. 혼자가 아닌 연합해서 만들어져 가라. 그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때고 저희 교회도 계속적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닫으려면 닫아서 이 안에서 함께 확실하게 지어져 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계속 오픈해 놓으면 계속 분탕질 할 거란 말이에요. 미역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 혼 안에서 와요. 우리 혼 안에서 옛날에 들었던 것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봤던 장면들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것들. 듣지 않고 싶은데 들었던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면 내 안에서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고 어떤 것을 생각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미혹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갖다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본성.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미혹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원래 어린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미혹이 생겨요. 왜요? 자기 주관이 미혹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기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이 온 거잖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에는 자기 주관이 없어. 즉 개성을요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품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날아가는 존재를 부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엄마의 자식으로서 만족하는 거지. 우리가 그 품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미혹이 온다니까요. 우리 혼이 그동안 주님을 떠났던 모든 그 아픔들, 그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느낀 것들, 그것들 때문에 미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정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외부의 미혹이 오기 전에 그 너 안에 미혹이 있기에 그 외부의 미혹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혼에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걸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결코 받지 않았어요. 당신들 안에 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른 자세, 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위의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 거기서부터 미혹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라는 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과 떨어졌기에 더욱더 미혹은 더 강하게 옵니다. 떨어지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바른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세가. 그리고 그 얘기를 기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미혹은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먹을 게 있는 걸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자기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 예수님 왜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신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본성을 다 지고 여러분 사역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그 부분, 십자가에서 끝나기 전에도 당신은 육신을 오셨어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오셔서 이겨낼 수 있는 건 그분이 성령 때문에 이겨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재를 강조하다가 보면 예수님이니까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그분 누구 때문에 이기셨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이기셨다고. 육신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고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서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이 왜 못 건드려요? 사단의 요소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이 강해로 몰고 가셨어요. 육신이었었지만 그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걸 예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랑 동일하게. 근데 그분은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당신이 이기셨죠. 그래서 당신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이제는 온 인류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순종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거라고. 순종에 대한.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 그게 자아가 죽는 가장 큰 지름길인데 우리는 내 감정이 싫어서 싫거든요. 그래서 미혹은요. 내 안에 똑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꼭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향한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에게 분명한 권위를 주셔요.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시고 그랬지만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한 해가 될 겁니다. 성도들도 내 교회의 어떤 내막을 아시는 분이면 잘 알 거고 모르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올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올 초에 북한 사역 하시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북한 사역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또 슈퍼맨 목사님에 대해서 그 이지성 작가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슈퍼맨 목사를 버려두는 등 했다는 등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만 킬로 책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속상한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그 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북한 인권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결국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사역이었네. 결국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역. 영화를 만들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알려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작된 부분들이 여러분 그게 아세요? 여러분 알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알리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출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탈북민도요. 복음을 위해서라기 했다고 해서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그냥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상하죠. 그리고 자꾸 그 북한 사역 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뭔가 비례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 굉장히 속상한 거죠. 우리 동포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때는 사역자로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역자의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역에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마케팅. 선전하기 위한 마케팅. 우리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다루시는 겁니다. 주를 떠나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붙어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참 올해는 암울합니다. 여러분 이 혼에 다루시면 너무 힘든 게 저 오늘 참 이렇게 제가 사실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아픔이 두서없이 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나라 상황만 한번 봐봐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정치 없으니까 그냥 헤드라인만 보게 되고 최근에 이제는 한동훈 씨 때문에 뭔가 좀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참 정치하는 참 인간들은 진짜 양심도 없죠. 이혜훈 씨 크리스찬이거든요. 강선우 크리스찬이에요. 박찬대 크리스찬이에요. 이재명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오늘의 교회 장로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장로잖아요. 진짜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혼안을 정화시키는 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보수가 사라진 지가 3당 합당 때문에 있잖아요. 3당이 합당했잖아요. 김종필 씨, 그 다음에 김영삼 씨 있잖아요. 사실은 노태우 옛날 그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보수는 사라지기 시작한 보수 안에 조금씩 보수가 아닌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엔 그때부터는 아예 보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야당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은 보수가 참 사라지고 없는 시절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요, 그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진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정치가 바로 서야 법이 바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진통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 정당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비 오는 건 눈 오는 거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개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십 년이 됐잖아요. 우리 혼외 안에서, 본성 안에서 수십 년이 됐잖아요. 사실은 진흙탕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불확실들 왜 사단이 미혹하겠어요? 마귀 자식에게 미혹하지 않아요. 지 자식이니까. 우리가 정말 근본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더 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동혁 씨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김민수 씨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수용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산당은 주장하지 않지만 북한은 친중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세력을 빼려고 이렇게 진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악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모습들, 내 신앙이 열린 내 모습들, 내가 잘못 배운 이론들, 종교적인 것들,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카톡을 받았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어떤 대꾸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모님도 저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어떤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지어놓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우리 아내는 목회자잖아요. 우리는 목양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흔들려져 보면 성도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올 한 해는 그랬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성도들을 숫자를 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없는데, 그 전에 제가 장식사님, 전사님 신방에 갔을 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를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근데 제가 하면서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가정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지만 메시지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건강함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고 혼자 되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혼자 되신 분들 많이 불러주신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 조금 더 든든하게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기도가. 왜냐면 그게 한 덩어리거든요. 신랑과 신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당신은 베드로처럼 다니지 않았잖아요. 혼자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1년 6개월간. 함께 살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신앙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건강한 가정이 뒷받침한 거라고.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 10절 봐봐요.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얘기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두려워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결국 누구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실라도 오고 디모데도 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도 혼자잖아요. 1년 6개월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회가 아니라 목양을 한다는 거예요, 목양을. 순회 전도자에서 1년 6개월을 실제적으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디모데가 할 수 없고 실라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얻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봐봐요.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잖아요. 실라, 디모데. 혼자 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되신 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가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교회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균형이라고, 균형. 교회 안에서는. 균형. 오늘 우리 교회는 최근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도 그렇고, 임시 사람도 그렇고, 일 사람도 그렇고, 권 사람도 그럴 거고, 딸하고 다니신 분, 딸하고 엄마, 사람도 그렇고, 또 딸하고 엄마,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들은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아들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좀 약간 어색해요. 우리 너무 죄송한데, 우리 거장 그렇죠. 하고 같이 오는데, 뭔가 이게 아구가 약간 좀 덜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더 친밀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지금 집사님들은 너무 지금 감사하게 편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브루스길라 아글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생각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될 거고요. 가정이 더 건강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진통을 많이 잘 이겨내셨어요. 사실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왜냐하면 메시지를 사실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사실 드물잖아요. 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참 올해는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굉장한 소망이 많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더욱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확실하게 준비된 한 해,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의 어둠을 뺀다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잘 이겨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찬양을 좀 하나 하고요. 501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거의 안 하니까 제가 원하는 거 잘 못했는데 오늘은 새해까지 아마 할 수도 있어요. 1년에 걸쳐서 501장.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님, 올 한해 내 혼의 본성 혹시 하나님 확실하게 다뤄진 것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해에는 다름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제는 신부만이 아닌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 혼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주의 신부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거부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끌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었어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했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져요. 그리고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고 계셔요. 그게 원래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못 이기고 떨어져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게요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무가는 나뭇잎을 가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하는가 분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가장 크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안수집사가 될 수 없잖아요. 후보였었는데 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너무 잘 아시죠? 666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봐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다. 이게 우리 한글성에 떠나가고 이렇게 진행형처럼 써있지만 떠나갔고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또 어떤 번역에는요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누가 있었어요? 제자예요, 제자들. 그럼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많은 얘기를 못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몇 명에게 보이셨었어요? 순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순서는. 성경에 보면 순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승천하지도 않으시고 하늘 우편에 올라가시지도 않고 바로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였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인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제자들 중에 본 사람은요, 나머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 2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도마가 없었던 10제자. 도마가 있었을 때 11제자. 또 갈릴리에서 나 고기 잡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7제자. 만약에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부분들을. 그런데 그 500여 형제 중에 120문도만 마가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개인적으로 2명, 여인들, 10명, 11명, 7명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는데 그 나머지 몇 명만 남은 거예요? 약 120명만 남았어요.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6장은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살과 피에 대한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저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냐라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기준으로. 제자들 중에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살과 피에 대한 얘기,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하는 배경이 뭐였어요? 6장의 앞에 보면 뭐예요? 6장 1절부터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더니 빌립이 잘 들어봐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거죠. 빌립이 시험하고자 했는데 빌립은 딱 뭐로 나온 거죠? 저 계산해 봤더니 뭐예요? 떡?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거예요. 이 배경에 보면 아시겠죠?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이들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알아요, 여러분. 알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그를 이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알지 예수가 그렇다는 걸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설득 당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진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표적이었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잖아요. 그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야 니네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병이어를 봤을 때 이것을 뭐로 알았으면 표적으로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 예수로 봤으니까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라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예수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배부르고 났더니 보여요, 안 보여? 이제 안 보이는 거라고. 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야. 그들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표적을 준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먹은 배부름. 여기서 못 봐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대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니. 이게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들에게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예수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어느 때예요?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너희들이 먹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예요? 결국은 당신 자신이라고요. 오병이어가. 그래서 누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 자신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들은 그걸 오병이어를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 닥치면 앞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의 문제라고요. 경제의 문제인데 닥치면 예수가 안 보여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사 뭐만 보여요? 만나 매출하기만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행동을 우리는 동일하게 또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아닌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것을 인해서 나의 만족감을 분명하게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로 갈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보였어요. 500여 형제에게. 맨 나중에 그죠? 그런데도 120문도 외에는 없어요. 그는 뭘요? 아니라고 하지만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당신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셔? 이 사람이 이해 안 가는 소리만 하고 있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66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월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제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에게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하면 더 못 믿는다는 거죠. 믿을 것 같은데. 500여 형제인데 보였는데 불구하고 120무드만 남은 거. 그럼 380명 어디 갔어요? 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봐야 되는데. 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셨다.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믿음, 신뢰, 그분에 대한.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셔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느라 하시니라.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적과 표적이 향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회를 줬는데 거부한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회가 점점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동안 함께 다녔어요. 근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는요 항상 함께해요. 그분과 함께 지체와 함께. 그러면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또 믿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주님을 배반한 거 아시죠? 아시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많은 제자 중에서 떠나갔어요. 제발 떠나가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배고픔만 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쫓아다닌 것. 내 환경,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더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더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대부분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도 120문도 안에 남아있던 영혼 마띠아는 제자가 돼요. 120명 안에 살아있는 영혼. 500여 형제들, 그 사람 중에 어디 갔냐고요, 그 제자들은. 그들은 다 제자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지, 떠나갔으니까. 주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주를 버렸다니까. 왜요? 어렵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본 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렸고 죽은 자뿐만 아니라 고쳤고 회복시켜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대체 뭘 본 거냐라는 거. 뭘. 그 이적과 표적이 행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실제로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그분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봐봐요. 확실한 환란이 오기 전에 떠나갔어요. 확실한 환란이 오기 전에 떠나갔다니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환란은 십자가 앞에서 야,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하인의 한마디 그 잘못 건드려 버리면.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다니까요. 그럼 성경은요, 환란 전 휴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그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요. 소망하는 거고. 주님은 너무 미안한데, 너무 죄송한데, 주님은 네가 나를 쫓아와. 나의 신부는 쫓아올 거야. 나의 신부는 나를 쫓아올 거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쫓아가려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려면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왜 이 큰 틀까지 잊어버리고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캐톨릭에서 왔다고.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 휴거는 캐톨릭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에서 만든 거 모르셔요, 여러분? 불교조차도 마귀 새끼가 만든 걸 모르시냐고. 모든 종교는요, 마귀가 예수애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요. 더더욱 우리가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가서를 좋아해요. 그렇게 아가서를 좋아한다고. 너무 아가서를 좋아하잖아요. 신부가 돼야 되니까. 제가 신부 영성에 대한 설교 얘기할 때 영성을 소유한 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거친 들에서 와요. 왜요? 예수가 거친 들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수많이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그게 아가서가 탑이잖아요. 근데 아가서의 내용을 정말 잘 아셔야지.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아가서요.
3장 6절. 솔로몬은 어디서 온다고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랑. 어디서 오신다고요? 누굴 맞이하려고? 우리도 거친들로 가야 되겠네요? 결국 하나님은 신부를 보내십니다.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어디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거친들에서 올라옵니다, 신부들은.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다 떠나가요. 왠지 아세요? 거친들을 싫어해서 그래요. 사랑만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의 무너짐은요, 거친들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폴 워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일부러 저한테 보낸 거 단톡에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맞아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진짜 삶의 예배는요, 지체와 지체끼들이 서로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깎여지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지체 안에서 서로 깎이고 싸우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깎여요. 그래 서로 깎인다고.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말고, 저는 성도들이 그럴 때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그 깎이는 과정에서 못 이기고 남 탓하고 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남 탓하고 가지 자기 탓하고 가나요? 어디 가서도 또 다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 가지고 진짜 안 힘들어요, 목사는요. 왜? 아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진짜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 아니고요, 아이가 2명, 3명, 4명, 그래도 남자아이들만 키우는 엄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막내 셋째든 넷째든 얘가 나가서 쓰러지든 뭐하든 신경도 안 써요. 알아서 일어나. 야, 인마 털어서 일어나. 그냥 내비둔다고요. 그냥 하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못할까봐 그냥 그치 넘어지기 전에 안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남자놈들 한 서너 명 키워봐봐요. 좀 여러분 이해 가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대끼지 않으면 안 변하거든요. 동물의 세계 맞잖아요. 그렇게 장난치고 막 놀다가 음식 하나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한 놈은 깨갱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지네들이 친형제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아니까 그 동물들. 아니 심지어는 지 부모도 자식이 못 먹게 하잖아. 그러면서 그죠? 세상에나.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왜 혼을 갖고 있으니까 타락한 본성. 그건 괜찮아고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도 돼요. 있으란 얘기는 일부러 만들란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명확하게 잘 들어요.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봐봐요. 역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연약해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것뿐이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혼은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제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뭐냐면, 너는, 그 얘기는, 나는, 귀신이 그런 건데 속은 거죠. 나는 십자가를 안 쫓아갈 거야. 힘들어. 괴로워. 내 원의 본성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혼의 본성이 영의 말씀을 거부하는 현상들이라고. 사실 이게 이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본인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본인들은. 진짜 그렇게 알면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이들은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칼처럼 잘라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 안 다녔어요. 이들은요. 그렇게 우리의 혼의 본성이 무섭다고요. 우리의 혼의 본성이. 내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가는 바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정죄했단 말이에요. 적어도요.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가는 바다 현장 잡힌 여인이 더욱더 자세와 태도가 좋기 때문에 주님 돌로 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만났어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6장을 한 이유는 봐요. 1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이제는 이 제자들이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 힘들게 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진 게 아니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누굴 뽑게 하시는 거예요? 7 집사를 뽑게 해요. 근데 7 집사 중에 6장 3절에 형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해요. 칭찬받는 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칭찬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 하나만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에 보면 3절에 형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믿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 7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2026년도에는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런 분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 여러분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아래가 아니고 다 지체라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지체예요. 그럼 왜 빌립이 위대한지 아세요? 스데반이 위대하죠. 순교했으니까. 왜 빌립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성경 8장에 보면 이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니골라,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 3명 나머지 4 집사는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그 중에 왜 빌립이 위대하냐면 봐봐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럼 빌립도 성령이 충만해 안 충만해요? 충만하죠. 근데 봐봐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전해? 빌립이 가서 전파한다고요. 자요? 6절 8장.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다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니 빌립이 행한 거예요. 빌립이. 근데 봐봐. 그 성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 큰 자야. 근데 빌립이 이 사람보다 더 커. 그러니까 뭐예요? 마술사 시몬이 8장 13절 봐봐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전심을 누굴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요. 근데 보니까 표적과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니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14절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누굴 보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성경은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데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7절 봐봐. 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해놓고요.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시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에게서 누구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런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굴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내놓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내리게 하시네? 빌립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큰 표적이 나갔냐고요. 빌립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의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 지사가 되든 12 사도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빌립이든 베드로와 요한이든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이 안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녔죠. 그러고 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봐요. 빌립에게 말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해라. 그리고 다시 빌립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말 그대로 이상하게 짱 나타나는 축지법도 아닌 축지법이 나타난다고요. 가사에서 아수도까지 약 40km예요. 순간 이동해버립니다. 누가요? 빌립이. 7 집사예요, 여러분. 사도 아니고.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빌립이. 기껏 7 집사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숨겨버렸어요. 의도와 상관없잖아요. 이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느라고 한 사람 숨겨버리고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정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2026년도에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저는 그냥 목사예요. 목사의 그냥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돼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7 집사처럼 사용하시려고 준비할 겁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왜요? 이젠 여러분 이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이젠 점점 다가왔고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을 살아내지만 마지막 때의 계시록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아까 말한 에베소서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다 각자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럼 이제는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소망하세요. 이제 내가 맨날 설교만 듣고 맨날 연약한 존재가 아닌 내가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데 위대해지려고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작은 부르심이라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젠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몰라. 왜? 굳이 하는 일을 맡겼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거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단 함께
어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서 떠나갔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마가다라방에 있는 120문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영원토록 남아 있었고,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 2장 이 얘기 말고 이제 마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특히 이방인들이 마찬가지야. 2장 19절.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의 가족.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함께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함께. 근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냐고. 이 시대는 정말 출소할 일꾼이 필요한데, 얼마나 출소할 일꾼이 필요하면 정말 구제 사역을 위해서 7추수를 뽑아놨는데 그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들이 얼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7집사 역할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려고 했냐고요. 함께 지어져 가서 그 상태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올 한 해는 알아야 됩니다. 2026년도 지금 설교 듣다가 지나간 거 아시죠? 시작된 거 아시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기는 글른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글렀다는 단어를 일부러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죽고 싶어도 예수 오기 전에 당신은 안 죽을 것 같아. 이제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7년, 2028년도, 전 2028년도가 본격적으로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집사가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2026년도를 기대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겠구나.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혼에 대한 얘기, 자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봐요. 참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순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됐어요. 불과 2달도 안 되는 순간에.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힘인가?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거는요, 3년 6개월간 생명의 말씀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힘이에요, 그 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영혼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건지도 모르고 다들 여전히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 여러분 준비될 거예요. 개척 이후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구했습니까? 그 최근에는 얼마나 많은 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냐고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심령 속에 남아 있어서 곧 순차적으로 분명하게 준비되실 겁니다. 비록 성경에서 말하는 7 집사에 대한 제가 표현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7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스데반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정확한 그 말씀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영혼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용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026년은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그 중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지실지 만들어 가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되는 영혼들이 올 거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될 겁니다. 꼭 제가 이게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올해 처음에 덕담처럼 들어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기대를 갖고 정말 주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메시지가 새겨진 그 영혼들에게 분명히 그 심령 속에 임하실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준비된 마티아, 주를 떠나지 않고 준비된 7 집사들, 성령님 부어주사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올해 하실 일들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혼안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픔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연약함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용사가 되셔야 돼요.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젠 용사가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처음 가시는 길들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세워지시면 돼요. 겸손하게 자기 역할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부르신 자로서 분명하게 하루하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곳곳에 분명히 세워지는 영혼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워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세워지실 겁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우는 해야. 뭐라고요? 세우는 해. 이해하셨죠? 이거를 그냥 막연히 나를 세워주신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우쭐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요.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세워지실 거예요. 세워지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만 눈을 들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도움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패배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영혼들이 강한 용사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저했던 우리들 강한 용사로서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아버지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원하는 무조건 아멘 하겠사오니 하나님 빚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과연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것은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고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기에 그 위협에 맞서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준비됨으로 출정하는 신부이자 용사가 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또 예수를 증언할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믿고 가슴에 품은 영혼들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체와 지어져가며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